부활절이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새롭게 열려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다 보면은 그래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의 신앙은 목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1학년 때는 목사 같고 2학년 때는 장로 같고 3학년 때는 집사 같고 4학년 때는 불신자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가면 갈수록 신앙이 떨어지느냐? 뭔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 붙잡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그래요.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계산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담기도록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 그러면은 작년에 내가 믿었던 거하고 올해 믿었던 거하고 지금 현재 내가 믿는 거하고 뭔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놓쳤던 부분을 회복하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부활 그게 아니고 기독교의 생명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올바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장소가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십자가 못지않게 사투를 벌였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날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기도는 필수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고 모든 것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모든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누려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뭐를 놓치고 살지? 기도를 놓치고 살면은 어디에 가서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엄청 모자라는 것 같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엄청 힘 있는 사람 같이 느끼면서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느냐? 우리가 중요한 기도에 힘을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담대한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날,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을 꼽으라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날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짓는 죄를 가지고 막 회개하라면 그거 회개하는데 그 회개는 아무리 해도
이 죄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원죄다.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죄의 싹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 해결한 날이다. 끝난 날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버렸습니까? 우리가 가진 죄가 뭐냐? 죄가 하나님 떠난 거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어졌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올 때에 그분이 하신 일이 내 삶에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이 뭐냐? 부활신앙을 위한 새로운 시작 중에 가장 핵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가서 가시멜로관을 쓰고 조롱을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 그게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갈보리 산의 언약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비밀이다. 왜?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없어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었는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부활이요. 사흘 만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래가지고 막 몸을 철사줄로 막 꽁꽁 묶어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땅에다 파고 묻어놓고 거기다 물 부어놓고 위에 돌멩이를 얹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위한 새로운 시작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이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첫째가 평안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이 삶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문제에 눌려서 내가 반쯤 시달리면서 죽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은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은 소중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부활하신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전부 예언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왜 우리가 믿느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에 그 사람 성경 들고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는데 그 거짓말이 없는 것을 들고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는 만큼 그릇이 큰 그릇이 되어집니다. 좋은 그릇이 되어집니다.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까? 어느 자리에서나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은 저 사람 또 왔네,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가도 그래요. 테니스장에 가도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은 갈 데도 없나? 왜 여기 계속 오는 거야? 왜냐? 트러블 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항상 기쁨을 주고 좋은 일이 자꾸 만들어주고 웃음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면은 그건 좋은 그릇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이 담겨 있는 그릇은 어디에 갖다 놔도 가장 좋은 그릇.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모든 것은 다 헛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는 뇌와 마음에 각인된 것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다. 말씀이 들어오면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만, 1년이 안 되면은 한 달 동안만이라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면은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그릇이 되어가는구나 하고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전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것 가지고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야만 되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요? 죄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뭔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거다. 왜? 내 문제 실제적으로 해결했다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지금 살아 계셔야 역사가 일어나지, 지금 살아 계시지 않으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그러면 부활신앙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보리산의 언약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삶이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세상 것에 너무 매달려 살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은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십자가부터 생각합니다. 왜 십자가부터 생각합니까?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지금까지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모든 문제가 이걸 통해서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누려야 전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언약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안 잡으면 안 되는 것을 절대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성취되는 응답의 주역이 돼야 돼요. 이 말씀 안 잡으면은, 이 말씀 안 붙들면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왜냐? 길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길이니까. 그런데 그 길 가지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모자랍니다. 금방 얘기해놓고도 내가 얘기를 잘못했네.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 따라 내 삶이 인도를 받으면은 가놓고도 행복하고 안 가고도 행복한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붙잡으면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부터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미래 걱정하는 미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만 제대로 살면 돼요. 그 어떻게 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기다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알도록 전하는 것.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부활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입술로 인정을 하게 되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면서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담게 되고 증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시인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인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활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 때문에 응답받고, 그 일 때문에 축복의 문을 열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받고 누리고 승리하는 정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